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항상 하나님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당신의 얼굴을 뵈니까 천사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장로교 교리를 가르쳐주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자, 우리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도리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의 모양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묻는 첫 번째, 인간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으로 한 것이 그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요. 우리가 세례 공부하고 우리가 세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답이 뭐냐? 답이 뭐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사람이,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참 있지 않아요? 가정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막 집에서는 지지고 뻗고 두들기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해도 가정을 떠나서 살아보면 가정과 찢어져서 가정을 떠나서 막 나는 아버지 안 본다, 어머니 안 본다, 뭐 그러면서 한번 살아보면 그때부터 마음 한켠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 가정이 따뜻하고 좋을 때, 그리고 가정과 함께 할 때 사람은 이렇게 마음의 평온함과 행복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교회에 두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우리는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요즘 어떤 분들은 새 가족 가운데 이렇게 골프에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그래, 부부가 너무 골프 치러 많이 다니시, 주일말만 되면 골프하러 가신다 하는데, 골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쳐야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많이 참으로 풍요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뭐 사실 동남아나 이런 쪽에 가면 얼마나 쌉니까? 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아예 정말 그거는 굉장히 싼 운동이죠. 응?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비싸고 좀 문화가 조금 그래서 좀 터부시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뭐 부부가 같이 골프도 치고 이렇게 하는 참 보기 좋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도 그것만 다 하고 나오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행복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치러 가야 행복해져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답답하고 지금 마음속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 있으면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리고 기도하러 오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잘 왔다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기쁨이요 소망이라 그랬어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23절 상반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냥 감사만 해라 이 말은 아니고
감사를 가지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감사가 되나요? 어디? 내가 큰 환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는 속상하고 힘들고 하죠. 감사가 안 돼요. 이번에 제가 스페인 갔을 때 마지막에 핸드폰 이 핸드폰 말고 보조 핸드폰을 놔두고 왔어요. 주여, 감사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내가 마음을 탁 다스리면서 그걸 버릴까 말까. 이제 버리려고 하면 이게 카메라로 갖고 갔거든. 카메라로 옛날 쓰던 핸드폰이에요. 그거 반납 안 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사실 없어도 되지만 한국에 와서 알았으면 포기했겠지. 그런데 그 나오고 나서 곧바로 알아가지고 이게 찝찝한 거예요. 안 가기도 찝찝하고 오기도 찝찝하고. 그는 이제 감사가 잘 안 나오면 꾹 참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좋은 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시벌시벌 하면서 나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아이고, 여보 나도 참고 있는데 당신까지 그러면 되겠나? 감사해라. 감사하자.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더라. 야, 다행히 참 그래도 아내가 빨리 이렇게 입을 딱 다물어 주더라. 자기도 속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그래,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나하나 풀어봤대.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예배를 드릴 때는 억지로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감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한번 그 감사를 드리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정이 잘 깨어지지 않는 이유, 그건 그 가정에 십자가가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뭉개지더라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감사로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을 감사라 하는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걸 감사라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죄를 많이 짓습니다. 순간순간 죄를 지어요. 오늘 금방 좋다가도 지나다가도 어떤 거 하나, 표정 하나 때문에 돌아서면 원망을 하고 속상한 게, 아내하고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핸드폰 그거 하나 안 갖고 왔다고 그렇게 비난을 한,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 그렇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가. 그래, 인간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 옳다 인정함을 받느냐? 믿음으로. 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억지로라도 참으면서 감사를 할 때 믿음을 보고, 아, 말씀을 따른 거잖아요. 내 행위로, 내가 억지로 내가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감사를 하는 거니까 그 행위를 옳게, 이신칭이, 그게 이신칭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아, 너는 믿음으로 행했으니 의롭다. 그때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할 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감사로서 풀어내보라는 뜻이에요. 감사로서 풀어내보라. 그래서 감사로 풀어낼 때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늘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틀려서, 몰라서, 하나님이 실수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그걸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셨다는. 과연 그랬어요?
그때 핸드폰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정말로 더 좋은 시간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찾으러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안 했는데, 별일 없는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저절로 잘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해 어떤 황당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속상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내게 한 반은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반은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합니다. 시편 150편은 다윗이 다 쓴 시가 아니에요. 다윗의 때에 조합한 시예요. 모아놓은 그 시들을. 그래서 예배 찬송시를 다 모아놔 다윗의 시대에 찬양과 영광 하나님께 예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시편은 다 예배 찬송이에요. 예배 찬송.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73편을 썼는가 하면 아삽이 그 다음 제일 많이 썼는데 12편이나 썼어요.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는 사람뿐이었을 아니라 이 시대를 통찰하던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아삽은 찬양의 은사뿐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예언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진실이 없는 신앙,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었어요. 아삽은 백성들의 이러한 신앙을 마음 아파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이라 하면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잡아서 둘로, 제사의 원형은 이거예요. 소를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약속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뭔 말이냐? 소를 쪼개놨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을 통과하는 것은 이 한 번 맺은 언약은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 하는 맹세의식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 소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다 하는 무시무시한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는 두 사람의 하나님은 너가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두 쪽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그 언약을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가 이 의식이 예배잖아요. 예?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를 둘로 지금 쪼개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목숨처럼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살펴보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정말로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지었던 죄, 몸으로 지었던 죄, 입술로 지었던 죄 다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언약을 성취했으니 우리는 걱정할 건 없어요.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러나 회개를 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싶어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보려고 하면 너가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백성은 임금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은 내가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머리채 끌려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전심으로 내 스스로 순종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서 스스로 순종을 자리를 갈 때 너 한번 고생해봐라, 예배 드리면서 한번 고생해봐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정신제일교회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장로님, 권사님들 다 그래가지고 복을 못 받는 거 보면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러나 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롱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을 달래야 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무관심하면 신이 토라지고 노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제사만 잘 지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헌금만 내가 11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극단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하고 출석만 잘하면 되지 하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삶 속에서 내가 예배자가, 예배 드리러 우리가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직장에서 예배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 그걸 잘해야 된다 이야기하면 그럼 교회 나가는 거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둘 다 잘해야 된다 그래요. 둘 다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합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불러 세웁니다.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 여호와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토라지거나 하는 안방 늙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요 주인이요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인격과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가운데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모양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생각 안에 토라지거나 삐진 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그걸 통해 저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려요, 예배를 잘 드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제사는 잘 드렸다, 예배는 잘 드렸다, 잘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일반 세상 종교와 똑같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만 성대하게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참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복을 받을 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청소하러 헌신하러 오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교회 청소했다고 뭐 있어요? 하나님 여기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좋은 건 나만 좋지. 여러분들이 좋죠. 그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것도 필요하다고, 그게 필요하다. 그게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고맙거나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고맙거나 그럴 때 부모님한테 고마우면 자식한테 이렇게 뭔가 잘해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 환경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복을 받도록 잘 대접하고 뭐 그러는 거. 하나님이 대접받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헌신함을 통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질 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질 때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장로님, 지금은 C채널의 장로님, 천영호 장로님, 옛날에 기독공부 사장님 하셨던 그 장로님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행복하고 감사해가지고 막 화장실 청소했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땀을 뻘뻘 흘리며 여름에 청소를 하다가 아이씨 막 똥이 튀었다 그래. 하나님 이게 뭐냐고. 성경만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자기에게 평상시 말씀도 안 하다가 분명하게 말씀해. 내가 언제 하라 하더나.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걸 가지고 너 복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를 올리면 그 감사를 내가 못 누려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오늘 2부 예배 때 어느 권사님 남편을 못 왔어요. 난 그 집사님을 보면 제가 조마조마해요. 늘 연세도 많이 드셨고 언제까지 나올 수 있을지. 예? 오늘 사실은 기도를 김봉우 장로님한테 먼저 부탁을 했어요. 지지난주에 못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아직 부자연스럽다고 그러면서 못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유무수 장로님한테 먼저 하고 또 다음번에 추수감사 때 한번 또 부탁을 해보고 그때 힘이 있으면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세상에 병든 거는 이겨내도 내가 어디 아픈 거는 고쳐내도 나이 드는 건 못 이긴다 그래요. 나이 들어 돌아가시는 거는 못 고친다 그래요. 그건.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살 달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을 통렬히 비판하고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내용이, 사실 오늘 내용은 다 시편 50편을 다 읽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쉽게 제가 번역해 주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집에 있는 수소나 내 우리에 있는 염소가 필요한 게 아니다. 숲속에 있는 짐승들과 수많은 산 위에 널려있는 가축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산에 있는 모든 새들을 다 내가 알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설사 내가 짐승의 고기를 못 먹어 굶주린다 해도 너희에게 부탁하지는 않는다.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너희는 정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짐승의 피를 쪼개는 피를 좋아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과 소의 죽음을 오히려 아파하시죠. 왜? 그 양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죽음이 다시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느냐? 왜 기뻐하시느냐? 그건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건져지기 때문에,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한마디로 14절과 23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원하신다 이야기예요. 제사 신앙을 교훈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참으로 장엄하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본문 22절 2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보면 22절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사람도 나온다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지만 하나님은 찢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죄를 인하여, 그 나쁜 것을 인하여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기에 대해서 죄로 인하여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므로 제발 불평하며 살지 마라. 내 마음이 아프다. 감사하며 살아라.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원망하지 마라.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슬프다. 감사해라.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감사는 불행을 치료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명약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감사하듯이 먼저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물질로 감사하고 여러분 헌신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또 예배를 잘 드림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주일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1등 국가로 오랫동안 가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요. 감사를 잘하는 나라다. 그래서 뭐 말만 하면 땡큐 땡큐 땡큐. 어디 가서 해외 나가서 우리 뭐 이렇게 할 때 영어 모르고 뭐 다른 거 잘 몰라도 뭐 이렇게 좀 이런 일 잘 되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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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많이 하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거절할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 그들은 no thank you no thanks. 괜찮습니다 이럴 때 no thanks 그러죠. no thanks. 감사합니다 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 문화가 가장 발달한 데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밥만 먹어도요 여러분 어떨 때 막 20만 원 이래 나오고 하려면 팁이 2만 원 3만 원 막 이래 나와요.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걸 사실은 그들은 의무로 교정,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잠을 내가 오늘 잘 호텔에 나올 때 팀 놔두고 나오는 거 오늘 잠을 잘 잤습니다. 청소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두는 것이고, 또 받는 사람도 그걸 돈으로 받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받는 거죠.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나 환경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갖다 놔도 비교하고 감사해요. 불평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갖다 놔도 감사를 해요.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게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저런 것 때문에 속상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말을 배의 키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설명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작은 키 하나도 그 큰 배가 작은 키 하나에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작은 키 하나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말 하나에 어떤 고백을 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쪽으로 가기도 저쪽으로 가기도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로 이거 하면 또 길어질까 봐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 샬롬 하면서 인사했다잖아요. 샬롬.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모든 사람에게 샬롬은 뭔가 하면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목사님이니까 샬롬 했는데 이분이 왜 교회에 왔는가 하면 어느 날 암이 걸렸는데 자기가 목사님이 자꾸 자기를 보고 살롬 이렇게 살롬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살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다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잘 말이 중요한 말의 건세. 예?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말은 불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 어떻습니까? 불이 적은 거 있을 때 작은 불로 하나 탁 켤 때는 별거 아닌데 이게 확
붙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앞에 작은 불 켜져서 끄면 별거 아니게 끌 수 있어요. 확 커져버리면 부부싸움 그렇게 해가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 제일 빨리 이혼한 사람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신혼여행 갔다가 부부싸움하고 바로 이혼한 사람들. 한국에도 그런 사람 많다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언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언어가 병들면 교회가 병든 거예요. 우리 청신제일교회도 여러분, 새로운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언어를 쓰시고 양보하시고 사랑하는 말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가정 같다, 좀 따뜻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로 김구한 성도님도 오시고 김태한 성도님도 이렇게 산악회 대장 아니에요, 대장. 좋은 마음 가지고 우리 이렇게 있다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잘하고 앞으로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일에도 목내 인사를 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에 뭐 말을 해도 막 이렇게 뭘 해도 걱정되는 거나 이런 말로 하지 마세요. 대통령 권세가 있는 게 뭐 대통령이 뭐 전투기를 조종해서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권세가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경찰이 권세가 있는 걸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경찰복을 딱 입고 손만 까딱까딱 해도 가던 사람이 와야 돼요. 권세. 그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하늘 문을 열어주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운행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또 성경은 부모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감사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공동체 리더, 특별히 세운 리더에게 불평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에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모세야, 너에게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다, 너가 걱정하거나 그러지 마라,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도 또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허락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박필 목사님이 감사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결론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감사는 꽃씨와 같다. 감사할 때마다 꽃씨를 뿌리는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꽃밭이 생겨나고 향기가 가득해진다.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혀진다. 반면 불평은 쓰레기다. 불만 불평하는 언어가 쌓여지면 더러운 쓰레기가 내 곁에 쌓이는 것이다. 그러면 문득 썩은 냄새가 나고 구더기 파리대가 들끓게 된다 그랬어요. 유대인 탈무드에 부모가 자식에게 친구 사귀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마라. 만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부정적인 인생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러분 열고 싶습니까? 그 열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감사의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감사가 바로 마스터키입니다. 그 열쇠를 손에 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으로 닫힌 문을 활짝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그렇게 해도 감사함으로 문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감사함으로 끝까지 아내하고 감사함으로 감사해보자 하면서 그 문을 열었을 때 정말 마지막에 더 역전이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열쇠로 모든 문을 열어내어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열쇠를 저에게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로봇으로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했사오니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